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지난 우리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왜 목장으로 부흥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목장으로 모여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한가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다 자기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모여서 오늘 받은 말씀을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구원받으라고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라고 오늘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떡을 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식구가 되는 것이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으시는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어린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챙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 챙기면 되는데 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서로를 잘 챙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줘야 돼요. 특별히 목장을 통해서 서로를 챙기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오지 않은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그 성도들의 삶에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기도하며 챙길 때 함께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했듯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곳에 계시죠.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세세한 것까지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목장으로 모였을 때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인 목원들이 두세 사람, 세네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야 할 것은 매어지고 풀어야 할 것들은 풀려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그래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목장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줄 때 한마음이 되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 거예요. 목장으로도 모이고 교회로도 모여서 함께 모여 하면요,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좋은 일들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할 때 우리는 더 좋은 일들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은 심으면 거두기 때문에
좋은 것 심고 많이 심으면 좋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에 모이고 주님의 사역에 모이고 또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혼자서는요 잘 못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어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춥고 외로울 때 누가 나를 돌봐주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목장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목장이 되어서 두세 사람, 세네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잘 챙겨줬어.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우리가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시험을 당했을 때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서로의 목장, 목원들이 되고 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목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일부터 합니다가 아니라 목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3월부터 우리가 3개월 동안 목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목자가 훈련을 다 완수하면 목자가 세워지고 이제 우리 후반기부터 목장을 편성할 거예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냐에 따라서 목장들의 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목장을 편성해서 올해 후반기부터 이제 목장을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하고 3월에 우리 목자 훈련인데요. 제가 원하기는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목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교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리더들이 되셔서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한 달의 여유가 있으니까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3월부터 우리 목자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2시간씩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12주 훈련받고 목자 수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목자로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 올해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목장을 하려면 어디서 모여야 되냐는 거예요. 목장은 어디서 해야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집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 집을 공개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런데 누가 오려면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이거 뭘 대접해야 되나? 예? 고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과 역사가 화려한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목장으로 우리 집을 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깨닫고 순종해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장으로 집을 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첫 번째 시작. 우리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위하여 집을 열면요 그것은요 보통 그냥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명령을 하셔요. 무슨 명령을 하시나 보니까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다리라 그래요. 너 여기서 기다리다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도요 하면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래요.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 오늘 천사 두 명이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테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을 뭐하라? 기다려라. 가서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제자들이 감람나무니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이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요. 바로 옆에 보면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은 뭐냐?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어디로 가나 보니까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의 이름이죠.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요? 다락방으로 가요. 이 다락방은 뭐예요? 집에 있는 2층에 있는 집이잖아요. 이 집이 누구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집으로. 그래서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의 집에. 여러분 마리아의 집에 어떻게 갔을까요? 마리아가 자기의 집을 뭐 했으니까? 열어줬으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막 들어가면 됩니까? 그 주인이 뭐 하니까? 집을 열어서 우리 마리아가 자기 집 다락방에 쓰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제 10일 동안 있습니다. 그럼 10일 동안 있으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집을 연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마리아의 집에 머물게 돼요. 있으면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왔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여러분 10일 동안 그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바람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그 바람 소리가요 들리는데 그 바람 소리가 어디에 가득했어요? 그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운행이요 그 마리아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요. 그랬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불이 하나씩 내려오는데요. 그 마리아의 집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명절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오순절 때문에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외국어를 듣고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누구의 집에서?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런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장으로 집을 열 때 우리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누구에게 가요?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이 그 집에 가득하게 되고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임하는 곳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집을 열면요, 우리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장소라는 공간은요, 참 재밌게도 그 공간을 누가 쓰느냐, 그 누가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집인데도요, 그 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으면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술 먹는 곳이에요. 그럼 그곳에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인데요, 무당들이 와서 거기서 구슬하면요, 뭐가 돼요? 거기는요, 귀신을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집인데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되면 그곳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떤 곳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집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곳이 되면 그곳에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장으로 집을 열어라, 이 말씀은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집을 치우는 것도, 손님 맞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 집은 너무 좁은데, 당장 우리 집은 깨끗하지가 못한데 어떻게 이 집을 열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델하우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드라마 촬영하려고 여러분의 집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 우리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집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의 집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삼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좀 더러워도 괜찮아요. 좀 좁아도 괜찮습니다. 모여서 함께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죠. 속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요.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열심히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꿈을 꾸는데 천사가요, 이 사다리로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위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막 듣게 돼요. 그래서 잠에서 깹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어요. 오늘 야곱이 잠에서 깨어 그래요. 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그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깔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벳엘은 뭐냐면 벳시가 그거예요. 집이란 뜻이 벳.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여기가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는요, 원래 뜻은요, 이 편도나무란 뜻이에요. 그 땅에 편도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범한 곳입니다. 평범하게 편도나무 많은 곳에서 거기가 뭐가 됐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편도나무가 많은 아무것도 아닌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땅, 베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그런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응답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문제들이 해결받게 돼요.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야곱이요, 삼촌 집에서 이제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이제 삼촌 집을 떠납니다. 거부가 돼가지고 떠나와요.
내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세겜이란 곳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는 큰 사건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딸의 우리 형제들이 가서 그날에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학살을 합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어떠냐면 민족들끼리 연합을 하고 있어요. 복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집 중동에는 복수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국가가 나를 못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니까 네가 다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복수하는 연합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복수를 해줘요. 그런데 오늘 세계 민족이 죽었잖아요. 그럼 연합된 민족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갈까요?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왜 그 베델로 갈까요? 그곳이 누구를 만나는 곳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던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래서 뭐예요? 모두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거기에 묻어버려요.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갑니다.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는 그들에게 그 문제를 뭐 해줘요?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두렵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우리 집에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고, 우리 집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 나눴고, 우리 집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집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은 그대로 똑같은 집이에요. 그러나 우리 집을 딱 닫고 있으면 그냥 닫힌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을 이제 여는 거예요. 열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집의 문을 열고 내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나누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그곳에서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목장으로 집을 열어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목장으로 집을 열어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집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목장으로 집을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시작. 우리의 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을 열면 나의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시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 목요일날 제자들하고 주의 만찬을 하셔요. 발도 씻겨주시고 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후에 잡히십니다. 잡히고 나니까요, 제자들이 막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가던 사람 중에 재밌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 보니까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는데 한 사람이 나체로 이불만 두르고 있다가 잡히니까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그 어머니가 집의 문을 열어서 제자들을 맞이한 그 집의 아들이에요. 이 집 아들이 갑자기 예수님 잡힐 때 왜 이불만 두르고 나왔을까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다는 소식을 집에서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불을 덮어쓰고 나가본 거예요. 나가뒀는데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너도 그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막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치 요셉처럼 이불을 확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여러분,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았던 그 마가의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마리아의 집에서 자란 그 아들 마가 요한은요, 어릴 적부터 가까이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디서요? 자기 집에서 봤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릴 적부터 집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늘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삼촌도 믿음의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베드로고 요한이고 다 믿음의 제자들 다 옆에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먹고 자기 집에서 교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눈앞으로 보았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요한이 같이 따라가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삼촌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요 같이 저기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도 같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이따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가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떠날 때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배우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적응을 잘 못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같이 가보니까요 힘든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계속적으로 때로 실패하고 때로는 잘 못했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그래요. 우리 요한 한 번 더 데려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나는 같이 못 가겠다 그래요. 바울은요 좀 일을 추진 있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요한 그렇게 하다가 또 가면 우리 너무 힘들다. 그래서 두 팀으로 갈라지는데 사도 바울은 실라와 같이 전도 여행 떠나고 바나바가 요한과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 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마가 요한이요 믿음으로 자라서 결국은 베드로와 함께 전도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오늘 마가복음 예수님의 귀한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자라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집에 믿음의 사람들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걸 보고 자라서 그 요한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자녀들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따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죽을 줄 알았는데 천사가 잠결에 와서 일어나라 해서 감옥 문이 다 열렸잖아요. 날려서 길가에 딱 섰을 때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우리 안 눌러지네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환상 중에 나왔어.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 길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마리아의 집에. 왜 마리아의 집에 갔을까요? 마리아의 집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갑니다. 가서 집을 두드려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나와요. 문 열러 가요. 가니까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마저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래서 딱 가보니까 누구세요 하니까 나다 베드로다. 그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빨리 들어가서 말해요. 베드로께서 밖에 와 계셔요. 지금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못 믿어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이 믿음이 좀 약했는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왔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 지금 갇혔는데. 아니다, 맞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 천사인가 보다. 그런데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런데 막 베드로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누가 봤어요? 오늘 이 여자아이 로데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로데는요 어린 시절 그 기도하는 어른들과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역사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목장으로 집을 열면요 우리의 집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집을 열 때 우리의 집은요 응답받는 곳이 될 겁니다. 우리의 집을 열 때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같이 결단합니다. 시작. 목장으로 집을 열어 믿음의 사람들을 키웁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목장으로 집을 열어 믿음의 사람들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셔요. 목장으로 집을 열어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늘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시작. 우리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열었어. 이제는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는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목장이 이제 곧 시작되면 여러분의 집을 여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집을 문을 여시겠습니까? 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라는 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목장을 위하여 집을 열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목장으로 집을 열지 못하고 우리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목장으로 집을 열어 우리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